오늘 제목이 뭐죠? 한번 다 같이 한번 제목을 읽어 주시겠어요? 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십자가가 과연 나에게 내 인생의 보탬이 되는가? 기독교를 십자가의 종교라 그럽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십자가에 주셨다는 것이죠.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럴 때 우리는 얼만큼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 내가 내 아들을 십자가에 주기까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바로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십자가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실제로 보탬이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부터 많은 것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외모를 잘 받아서요, 그 탤런트들 보면 외모 때문에 걸어다니는 기업이 되고 있습니다. 또 부모로부터 재능을 잘 받아서, 얼마 전에 우리나라 일본 야구 선수 왔죠? 오타니. 한 시즌에 6,500불을 받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 들어오면 845억을 받아요. 축구선수 호나우드는 1년에 3,500억을 받습니다. 또 부모로부터 어떤 사람은 이 좋은 머리를, 이 지능을 받아서 시험을 보면 사법고시고 뭐 보면 수석이래요, 수석. 근데 또 얄미웠게 말이에요. 애들이 이제 재수 없다고. 또 말하기를 뭐냐면, 저는 과외 수업 하나도 안 하고 학교 수업만 하고요, 다른 참고서는 안 보고 교과서만 봤어요, 이래요. 그런데 그렇게 공부했는데도 수석이야. 네, 왜 그래요? 부모로부터 좋은 DNA를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또 금수저가 돼요. 부모로부터 받은 유산이죠. 부모로부터 이 좋은 것을 받으면 인생에 뭐 보탬이 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지대한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좋은 것을 주셨나? 내가 어떤 재능을, 어떤 머리를, 뭘 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인가?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너에게 십자가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십자가가 과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얼마나 보탬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딴 날과 달리 저의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경험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가 나에게 얼마나 보탬이 되는가, 여러분은 얼마나 보탬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같은 우주인이고 같은 시대에 사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저의 어떤 개인적인 그 주관적인 그 십자가의 경험이 여러분에게도 어떤 공동 분모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간증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제가 묵상하면서 볼 때 나는 십자가가 나에게 어떤 보탬이 되었는가, 어떤 의미가 되었는가. 저는 첫 번째요, 저의 삶을 지탱케 하는 힘이었어요. 저의 삶을 지탱케 했습니다. 제가 태어날 때는 6.25가 끝나고 8년 후에 제가 태어났어요. 6.25 전쟁하고 8년 후에 태어났더니 굉장히 옛날 사람 같죠. 그때 태어났다고요. 그래서 자라기는 이제 60년대 후반, 70년대 이렇게 자랐습니다. 제가 자란 것은 청계천, 저기 나오죠. 청계천, 동마장, 지금으로 하면 신담역, 저 청계천이에요. 저기다 막 전쟁 끝나고 사람들이 와서 막 저기 남해, 저거 가난한 나라, 어떤 그런 나라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나라예요. 제가 저런 데서 살았어요.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농초등학교에 다녔습니다. 그때 학생 수가 10,000명이었습니다. 세계 토픽에 나왔습니다. 국민학교 초등학교가 10,000명이야.
우리 반에 10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20반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많아서 선생님 모자르고 많아서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오전반, 오후반으로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한 4,000명이 넘는 거야. 1학년만. 뭐 2학년, 3학년 점점 작아졌겠지만 하여튼 운동장에 나가면 뛸 수가 없어요. 그냥 먼지는 막 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움직여지는 거예요. 공간이 없어요. 그런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를 다녔습니다. 그 후에 제가 알기로는 답심리 초등학교를 분가시키고요. 전곡 초등학교, 전동, 전곡 초등학교, 그리고 신답 초등학교를 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5학년 때 신답 초등학교로 가게 됐어요. 그 5학년이 최고 높은 학년이야. 그리고 6학년 되니까 제가 1회 졸업생이 됐습니다. 근데 초등학교 5학년 때 너무나도 외롭고 괴롭고 허무하고 저는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삶을 지탱할 수가 없었어요. 자존감이 없었습니다. 사랑받는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더군다나 인정받는다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이해해야 되는 것은 다 그때는 살기가 힘들었답니다. 저는 좀 텔레비를 보고 싶었어요. 그때는 개인 텔레비가 없고 만화가게 가면 텔레비를 볼 수 있었어요. 근데 그 텔레비를 보고 오면 밤늦게 오면 저희 형제 중에서 태권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 태권도 하시는 분이 저를 군대에서 굿하듯이 때렸습니다. 너무나 텔레비는 보고 싶고 가서 보고 오면 너무나도 많이 맞고 참 삶이 힘들죠. 먹고 싶은 게 많았는데 이렇게 제과점에 빵이 있으면 이렇게 보고 침 흘려서 나중에 제가 좀 주인이 될까. 학교 가는 길도 멀고 힘들었고 집에 오면 아무도 나를 반겨주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할 것도 없고 아버지께서 저를 미워했다고 생각했어요. 저만. 그래서 좀 부끄러운 과거지만 아버지가 죽는 것이 저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빨리 죽었으면 나는 좋을 것 같아. 나를 미워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아버지가 병이 있고 취직하는 것도 못하시고 집에 계시고 어머니가 생업을 그 12명을 다 생계를 유지해야 되니까 아버지가 괴로우셨겠죠. 그런 거지 저를 미워하는 건 나중에 아니었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저를 버틸 수가 없었어요. 5학년인데. 그래서 죽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제가 35년 만에 강대상에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 이 채소밭이 있었는데 채소밭에서 농약을 이렇게 뿌려요. 농약병이 바카스 같은 게 있는데 그 흰 물 같아요. 근데 그걸 뚜껑에다 이렇게 따라서 바켓스가 있는데 바켓스 물에다가 부으면 그 요만큼을 바켓스 보면 바켓스가 우유색처럼 돼요. 그걸 이제 담아가지고 뿌리는 거예요. 그걸 봤어요. 어린 마음에도 농약을 먹으면 죽는다는 걸 알아서 그 바카스병을 들어가지고 그 하얀 물 액체를 마셨습니다. 꿀꺽꿀꺽 마셨는데 갑자기 여기서 불이 들어가는 거예요. 불이 들어가요. 그리고 저는 쓰러졌습니다. 식구들이 얻고 청량리 성바로병원이 그때 생겼어요. 성바로병원에 데리고 와서 입을 열고 여기다 이렇게 깔때기 이렇게 넣고 물을 막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토하면 그게 이제 우유가 나오는 거예요. 농약이 위 세척을 하는 거예요. 계속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농약 조금만 먹어도 죽는데 원액을 먹었으니 뭐. 그리고 저는 정신을 잃었습니다. 네. 죽었는지 살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며칠 있다가 4일인가 5일 있다가 깨어났습니다. 그래서 살았어요. 그 6학년이 됐고 중학교에 들어갔어요. 그런데도 환경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는 성공을 할까? 무슨 성공이요? 죽는 것을 어떻게 하면 성공을 할까? 사람이 있는 데는 안 되겠더라고요. 발견되니 또 사니까. 그래서 사람 없는 데 가서 죽어야지 그런 생각을 하고 시도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중학교 2학년 때 수련회에 끌려가서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걸 거기서 알게 되고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갔다는 걸 받고 알고 은혜를 받았어요.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때 만나지 못했다면 저는 삶을 지탱할 수 없고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한 번 시도한 사람은 계속 시도하기를 원한대요. 저도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성공해야지. 네. 저희 삶을 지탱할 수가 없었어요. 뭐 그런 거 그냥. 그럼 목사님은 굉장히 조숙했네. 아니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어벙했어요. 그런데도 삶이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5학년짜리가. 왜 그랬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십자가의 사건을 제가 체험하고 나서 죽겠다는 마음이 싹 사라졌어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 하면 제 삶을 지탱하게 할 수 있었던, 지금까지 저를 존재케 할 수 있었던 십자가. 두 번째로는 십자가는 저의 삶에 어떤 보탬이 되는가, 어떤 의미가 되었는가? 십자가는 저에게 답이 되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왜라는 이 질문할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공자도 종문도 석사가히 아침에 진리를, 내 답답한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답을 얻으면 저녁에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랬습니다. 성철 스님, 효봉 스님 다 이 왜라는 인생의 질문을 답을 얻기 위해서 출가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효봉 스님은 누구냐면요, 우리나라 최초의 사법고시 합격해서 판사가 되신 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살인자가 와서 들어보니 살인을 했어요. 그래서 꽝꽝꽝 너같이 잔인무도한 것은 사형이다, 사형을 내렸어요. 그래서 사형집행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진범이 잡혔어요. 이 판사가 내가 이렇게 공부해서 사람을 살리려고 공부를 했는데 애만 사람을 잡게 됐어요. 법봇을 벗고 출가한 거예요. 그래서 해운대 해운사 주지스님이 돼서 돌아가셨는데, 평생 왜? 나는 공부를 해서 착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애만 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되었는가? 도리어 내가. 그래서 스님들이 출가하는 것입니다. 저도 저는 너무 기분이 나빴어요. 왜 태어났는가? 왜 살아야 하는가? 무엇을 위해서 나는 살아야 하는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숙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본능이에요. 왜 태어났지? 왜 살아야 되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돼? 죽고 싶은 거예요.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근데 나중에 공부하다 보니까요, 칸트가 세계 만방, 세계 선언 그 개념 철학에서요, 바로 그거더라고요. 나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형이상학적 논제. 거창한 거더라고요. 그 다음에 나는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 도덕론적 논제. 이거 철학의 그 철학개론 할 때 배우죠. 나는 무엇을 바라볼 수 있는가? 종교론적 논제. 인간은 무엇인가? 인간학이에요. 왜 세상은 불공평한가? 신이 있다면 어떻게 악인이 잘 되고 의인은 저렇게 고생을 하는가? 그리고 왜 인간은 이렇게 연약하게 만들었는가? 조금만 안 먹어도, 숨을 조금만 얘기를 들어도 너무나도 힘들고, 공기, 온도, 모든 것은 너무나도 연약한 인간이에요. 왜 이다지도 인생이 고통스러운가? 근데 저는 없고 가난하고 힘들고 이런 인생만 힘든지 알았어요. 나중에 보니까요, 공부 잘하는 사람, 부자, 높은 사람 더 힘들더라고요. 인생이. 나중에 깨달았어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이런 어려운 시대와 환경, 그런 나라에서 사는 사람만 힘드는구나, 인생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신 분은요, 그건 아직 인생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더 높은 사람, 더 있는 사람은요, 더 힘들어 하더라고요. 더 밤잠을 못 자더라고요. 그런데 예수 십자가를 체험한 후에는 소경이 눈을 뜨는 것 같이 어두컴컴한 골방에서 홀로 외로워서 울고, 괴로워서 울고, 힘들어서 울고, 왜라는 질문을 아무도 답해주지 않는 이 답답한 인생에서 십자가는 제 인생의 답이었어요. 내가 왜 왔으며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며 내 인생의 소망이 무엇이며, 아까 선이 뒤집박죽됐던 이 인생의 고통, 왜 이다지도 연약한가? 이런 모든 인생의 질문들이 싹 사라졌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이 십자가 후에는
왜 세상이 이러냔 말이야. 내 인생은 왜 이러냔 말이야. 왜 내 허락도 없이 이런 환경들은 나에게 이렇게 엄습해 오냔 말이야. 그런 것들이 싹 사라지고 이제는 감사.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전에는 분해서 울었는데요, 답답해서 울었는데요, 억울해서 울었는데요, 이제는 십자가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는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해서 울고, 고마워서 울고, 행복해서 울고, 소경에 눈을 뜨게 해주시는 이 십자가 사랑 때문에. 사랑들은 좀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왜가 많아요. 그 유명한 우리나라에서 미국에서 그 정치학 박사 최초로 받은 박사가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김춘군 박사예요. 이 사람이 책을 썼는데 제목이 뭐냐면 Why me예요. Why me? 왜 내가? 첫 번째는 뭐냐면요,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하게 태어났나? 왜 나는 외모가 너무나도 좀 좋지 못해서 여자들을 좋아해서 결혼하자 그래도 여자들이 다 도망가요. 집도 가난해서 여자가 좋다는데 그 여자 집에서 안 된다. 걔네 집은 너를 글로 보낼 수가 없다.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는 강경화, 그게 암이 돼요. Why me? 왜 납니까? 왜 나예요?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돼요? 왜 이렇게 내가 저주를 받습니까?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안 됩니까? 왜 납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가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 와임인데 똑같은데 달라졌어요. 와임이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하나요? 왜 납니까? 내가 왜 이렇게 축복자가 됐습니까? 왜 내가 이렇게 행복자가 성공자가 됐습니까? 완전히 바뀐 거죠. 똑같더라고요. 저도 왜 이러는데 지금은 너무 행복해서 감사해서. 이 김춘근 박사도 똑같더라고요. 같은 와임인데 이렇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십자가는 저의 삶에 어떤 보탬이 의미가 되었는가. 가치의 변화가 왔어요. 가치 변화. 옛날에는 가치를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세상적인 가치로, 뭐 물질 만능주의죠. 황금 만능주의죠. 외모지상주의. 근데 이런 걸 가진 사람들은요, 점점 불안해하는 거 아세요? 왜? 그게 자기를 떠나고 있기 때문에. 아니, 자기가 떠나고 있는 거지. 큰 집이 뭐 100억짜리 집이 있는데 자기가 그 집을 떠나고 있어. 아무리 문패를 달아도. 왜요? 70여 강건하면 80이기 때문에 다 놓고 떠나거든요. 이건희 회장님 그 많은 기업 빌딩 그 차가 뭐 한 대가 수십억짜리가 뭐 질비했답니다. 그 사람이 그 음악 감상을 하는데 음악 감상실은 스피커 하나에 몇 억짜리들이 있대요. 한번 듣고 싶어요, 저도. 그걸 다 두고 가야 돼요. 점점 불안한 것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집 떠나서 여기 와도 여러분 불안하지 않으시죠? 가난해서 그래요. 집에 10,000원짜리 다발, 라면 박스로 몇 박스 있어 보십시오. 여기 못 옵니다. 하면 우리 집 불난 것 같고 설교도 안 들어옵니다. 불안해서 날마다 총을 구입하고. (6.25) 그 전쟁 때 사람들 막 죽어나가는데 뭐 의술 도구도 없으니까 한 간호원이, 선교사 간호원이 죽어가는 사람, 그 잘못된 게 이 뇌까지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목에다 대고 그걸 빠는 거예요. 피고름을 빠는 거예요. 그때 그 사업가
기자가 와서 그걸 착각, 야 이건 100만 불짜리 사진이다. 어떻게 저렇게 피고름을, 저 더러운 사람이 피고름을 빼가지고 이불에서 저걸 뱉어내는가, 찍어가지고 야 이건 100만 불짜리 사진이다. 그러면서 뭐라는 자식입니까? 와 그래도 그렇지 100만 불을 준다면 난 저 짓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간원이 그걸 듣고요, 저도 100만 불을 준다 해도 저는 일을 못합니다. 근데 당신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저도 못합니다. 그런데 저의 가치가 바뀌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이 준다 난 못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이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십자가를 만난 다음에 나는 가치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람을 사랑하고 이 복음을 전하고 이 놀라운 일은 이 세상의 그 어떤 보배의 돈의 가치로도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그런 놀라운 사랑을, 보배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보배를 발견한 사람은, 진정한 하늘나라의 보배를, 이 영생을 가진 사람은 가치의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에 제가 말씀드린 에베소서 1장 18절에 하나님께서 그 부르신 자들의 이 소망이 무엇이며 가치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주의 일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 주의 일 하나하나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 걸 저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그러죠, 예수 한 번만 부르고 돌아가셔도 그것은 값으로 따질 수가 없는 거라고. 그걸 알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까? 그걸 알면서 지금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까? 찬양을 부를 때마다 그 한 곡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너희가 하지 않으면 돌들이 찬양할 것이다. 돌들이 마땅히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신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안 해요. 우리가 그것을 하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헌신하며 물질도 드리고 봉사하고, 때로는 자존심도 상하고 피곤하고 힘들지만 와서 또 주의 전을 봉사하고 섬기고, 이런 일이, 사도 바울이 주여 이 예배소 교인들이 주님에서 헌신하며 봉사하는 이것이 얼마나 귀하며 보상이 가치가 있는 것을 눈을 들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뭐라 하냐면,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차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이 전 우주가 왜 이렇게 넓은지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르게 팽창하고 있어요. 아직도 은하계가 얼마나 넓은지 아죠? 그 은하계가 수천억 개가 있답니다. 왜 도대체 이렇게, 지금까지 인류는 300억 밖에 안 돼요. 300억. 죽어준 사람, 지금 산 사람 다 합쳐서 300억 밖에 안 돼요. 그냥 은하계 300억 개만 만들면 되는데 왜 그렇게 넓게 하시지?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스케일을 그렇게 넓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예요? 우리에게 주시려고. 할렐루야. 이 세상에 한 평의 땅도 없다고 억울해하지 마시고 불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하는 일, 그리고 하늘에서 받은 상급이 얼마나 큰지 에베소 성도들로 하여금 눈을 들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본 거예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가치관의 변화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라고 써놓고 기쁨이라고 그것을 읽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쾌락이라고 써놓고 그것을 행복이라고 읽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일락이라 써놓고 그것이 삶의 의미라고 그럽니다. 육신에서 살면서 그것을 지혜라고 그럽니다. 돈이라 써놓고 그것이 인생의 최고의 가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은, 십자가라는 사람은 거룩이라고 써놓고 능력이라고 읽습니다. 주는 것이 복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가리켜 잔다고 영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기도와 말씀을 가리켜 가장 귀한 보배라고,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의 십자가를 볼 때 미련한 것이요 거리끼는 것이라고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십자가를 뭐라 그럽니까? 능력이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 십자가를 통해서 저희 삶이, 여러분의 가치가 보이는 것에서,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그랬어요. 없어지는 것은 허망한 것이에요. 다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니라.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둘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십자가가 나의 삶에 실제적인 어떤 보탬이, 도움이, 의미가 있었는가? 그것은 바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우리가 낙심하지 말지니 우리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지만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요, 자꾸 이 육신도 그렇고 정신도 그렇고 영혼도 그렇고 세상 사람들 자꾸 없어져요. 육신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자꾸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네. 그게 바로 세월이 지나면 점점 그게 역학적 제2법칙이라는 것입니다. 네. 저기 보세요. 질서에서 무질서로, 시간이 지나서 질서에서 무질서로. 여러분, 책상 정리를 깨끗이 해놔도 며칠 있으면 다 지저분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지저분해진 집이 자동으로 쫙 돼서 저렇게 탁 되는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질서에서 무질서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진화론은 뭔지 아십니까? 이걸 거꾸로 하는 거예요. 과학적이라고 하면서 비과학적인 거예요. 무질서했던 것들이 이렇게 생겼다 이게요. 질서로. 이게 진화론입니다. 진화론은 과학을 부인하는 거예요. 질서에서 무질서로. 그래서 우리의 외모도 여러분 옛날엔 질서 정연했잖아요. 근데 지금 무질서해진 거 아시죠? 여러분의 몸도 옛날에는 질서가 있었는데 지금 몹시 좀 이렇게 교통정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무질서해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에너지의 감소. 옛날에는 막 뛰고 걷고 막 이러는데 우리 청년들 아들 그렇죠. 어른들이 일어나는 것도 아이고 앉으실 때도 아이고 에너지가 감소하는 거예요. 겉사람은 날로 후패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습니다. 다 그래요. 저도 10대가 20대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네. 근데 의사 선생님이 뛰지 마십시오. 이제 알았습니다. 네. 겉사람은 후패해져요. 그러나 속사람은 안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가진 사람들은 나이가 먹을수록 더 소망이 넘쳐요. 더 기쁨이 넘쳐요. 제가 이번에 세미나 가서 어떤 목사님을 얘기할 때 은혜가 넘쳐서 울었어요. 그랬더니 그 처음 보는 목사님이 저에게 뭐냐면 목사님은 눈물이 많으시군요 이러더라고요. 저는 다른 때 안 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얘기할 때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나의 삶을 지탱하게 하셨거든요. 가치를 변화시켜 주셨거든요. 인생에 너무나도 답답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답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거든요. 가치 변화. 그리고 후퇴할 수밖에 없는, 늙을 수밖에 없는, 점점 더 망할 수밖에 없는 정신, 희망이 사라지잖아요. 두렵잖아요. 허무하잖아요, 점점. 그런데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날로 새롭고, 날로 확신이 있고, 날로 기쁘고, 날로 새로워지고, 없어지고 무너지고 불확실한 것 때문에 염려하며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십자가의 사람들은 나이 먹을수록 뭐예요? 아버지의 집이 더 가까워지는구나. 할렐루야. 저는 나이 먹는 게, 사모님하고도 얘기할 때 그래요. 나이 먹는 게 너무 좋다 이게. 왜? 점점 아픕니다. 힘들어집니다. 뭐 그 말 안 해도 다 아시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점점 나이 먹으면 아파요. 여기가 쑤시고 저기가 쑤시고 송곳으로 막 발등을 막 이럴 때 있어요. 육신적인 이런 현상들이 다 옵니다. 어떨 때 눈이 안 보일 때가 있고요. 네. 목사님 건강하시지 않았더니 예, 건강해요. 건강해요. 예. 근데 우리 속사람은 그랬어요. 그 눈물을 하늘나라가 어떤데 그 모든 눈에서 그 눈물을 닦아주시며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좋은 이사갈 집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 하나님은 나의 의사가 되셔서 완벽하게 저를 젊음으로 전혀 아픔이 없는 인생으로, 영원한 인생으로 저를 만드실 그 새로움이 있기 때문에 저는 너무나도, 그래서 늘 그러는 거예요. 나이 먹는 게 너무 좋다고. 왜요? 내 아버지지.
그 영광스러운 집으로 가는 날이, 그 희망이 점점 가까워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가 나오시기 바랍니다. 십자가가 세상 사람들은 미련한 것입니다. 거리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십자가가 바로 능력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지탱이 되고, 해결하지 못한, 아무도 대답하지 않은 인생에 철학자들도 대답하지 못한 답을 얻게 되고, 가치의 변화와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 우리의 희망은 날마다 아버지 집을 향해서 새로운 인생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에게 더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1분간만 하나님, 십자가는 나의 인생에 있어서 과연 어떤 의미가 있나요? 어떤 보탬이 되는가요? 그냥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까? 저는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가 나를 살렸습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속에 큰 고통 사라져 십자가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가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을 물리치는 빛이 되게 하시고, 생명이 되게 하시고, 승리가 되게,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1분간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